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자, 화면에도 나와 있네요.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또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오늘도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어요. 우리 3부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태리 로마에 있는 시티나 성당을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저게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성전입니다. 왜 이렇게 저의 성전이 유명하냐면 저 성전 안에 무엇이 있냐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정벽과 천지창조부터 마지막 최후심판까지 그린 프레스코가 저 성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성전이죠, 그죠? 자,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장에. 자, 저 천장의 벽화 프레스코를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 있었던 예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저 그림을 4년에 걸쳐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이제 거의 완성할 때가 되었어요. 작품이 거의 이제 완성을 되었을 때, 근데 여전히 미켈란젤로가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마무리 위한 손질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미켈란젤로를 도와서 저 작업을 도와줬던 조수 한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나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다시 작업 도구를 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또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누가 봐도 완벽한 작품이 이제 완성되는 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켈란젤로가 작업 도구를 들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리고 자꾸 맴도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그 조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런지. 내 눈에는 끝났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런지. 여러분, 이런 직업의식을 장인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장인정신. 이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청지기 정신이라 말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이 프레코스, 이 천장 벽화를 그렸던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성지기는 언제나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첫째는 나에게 주인이 있다고 하는 정신입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어느 날 오셔서 평가하고 또 심판하시고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런지. 그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님이 맡겨준 일도 충스럽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선할 그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할 그날을 늘 생각하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미켈란젤로처럼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지난 한 해를 결산해 보는 달입니다. 매년마다 이런 결산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받을 인생 결산을 준비하는 달이죠. 그래서 12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예 없이 다 두 가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과 함께 맞는 개인적인 종말이 다 이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끝이 날 역사의 종말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께 평가받는 인생 결산,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을 늘 명심하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혜가 없어요. 마지막 인생 결산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한다고 하는 이 마지막 심판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전도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전도서는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12월 때는 여러분 특별히 전도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전도서는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썼습니다. 그가 당대에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고 전무한 지혜도 가졌고, 그러니 자타가 인정할 만큼 세상에서 즐거운 쾌락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노년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고, 그리고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삶이 참으로 헛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범사에가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역사의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땐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솔로몬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이게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과 은밀한까지 다 드러내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냐면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일생을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선악간에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준인 그러면 선악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할 텐데,
성경에서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 그래서 선이 충성인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이에요. 불순종, 불충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의 이 기준으로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거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울으리라. 책망을 받고 혹평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 간다는 게, 천국 가서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는 아름다운 결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미켈란저처럼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중간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결산하는 사람은요, 한 달을 잘 삽니다. 한 달을 잘 결산하는 사람은 1년을 잘 살고, 매년마다 여러분 1년을 잘 결산하는 사람은 인생 결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결산의 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청직인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12월 달이 뭐 다른 달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청직인 우리에게는 12월 달 결산의 달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의 사내를 잘 결산하고 새해 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생 결산도 잘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2월에는 특별히 이런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아내를 잘 결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12월 달에 신앙 결산 잘 해봅시다. 우리 한번 자 축복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내가 한번 결산해 보거라,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내 신앙을 한번 평가해 보리라, 이런 결단을 해야 지금부터 선포하는 설교 말씀에 은혜가 될 것입니다. 결단을 하셔야 이 설교가 이제부터 들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결산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먼저 평가하고 결산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청직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임종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죽음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야,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결산인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다 마치고 이런 결산을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겼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미소 짓는 인생, 죽음 앞에서 내가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결산, 이 인생 결산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결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은 한번 같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첫째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그의 신앙을 결산하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결산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고 결산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갑니다. 의의 멸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 결산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우리 결산해 볼 텐데,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한 싸움에 대한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다 라고 하는 결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결산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그리고 이 선한 싸움에서 지금 이기고 있나요? 아니면 지고 있나요? 이것을 한번 결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은요 싸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생존경쟁의 치열한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인생을 싸우는데요,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헛된 싸움을 싸우며 삽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가치도 없는,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막 싸워요. 피 튀지게 싸우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면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를 했어요. 땅 따먹기를 해갖고 막 고사리 같은 소를 막 쫙쫙 뻗어갖고 땅을 막 잔뜩 따요. 그래서 막 싸워서 땅을 잔뜩 따고 나면 집에서 개똥아 소똥아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요 다 툭툭 털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뚤어지게 싸워서 차지한 땅을 다 털고 가요.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자라면서 싸움의 내용만 바뀌어요. 나이가 들면 돈을 위해 싸웁니다. 명예를 위해 싸웁니다. 더 높은 지위를 위해 싸웁니다. 욕심과 야심을 따라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까짓 거 그게 뭐라고 그 자존심 살리려고 막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인생의 종말이 오면 여러분 다 털고 가요. 그렇게 비뚤어지게 싸우면서 끌어모았던 재산, 쌓아 올린 재산, 명예와 권력들 다 놓고 갑니다. 단 10원도 갖고 가지 못해요. 그렇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워서 끌어모으고 쌓아 올렸던 그것이 나를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평생 싸운 싸움은 이런 헛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긴 싸웠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때 선한이라고 하는 칼룸이라는 헬러 단어는 영원히 가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원히 가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싸웠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가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삶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싸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 도대체? 평생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얻고 싶어 싸웠던 그 영원한 가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싸웠다고 하는 이 싸운다는 단어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고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요, 로마 시대 때 막 원형 경기장에서 귀족들이요 노예들을 막 뽑아다가 격투를 시켜. 격투기. 이 격투기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산 자는, 이기는 자는 살아, 죽은 자는, 진 자는 그냥 그때 죽는 거예요. 이 격투기는요 살고 죽는 것이 막 결정되는 무시무시한 격투기. 이기면 살아, 지면 죽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 그렇게 평생 소중히 여기며 영원한 가치가 있었던 그것을 어떻게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가장 인생의 결산을 할 때 가장 이것부터 사도 바울은 결산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디모데 전서 6장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서 6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이었어.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원한 가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그건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천하를 다 갖는다 할지라도 네가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다면, 영생하지 못한다면, 지옥 간다면 그것이, 그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없겠느냐? 구원이, 영생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았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앞으로 20년 아니면 30년, 한 50년쯤이면 저 뒤에 우리 학생들 재놓고 다 없어요. 다 죽을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을 다 맞이할 것입니다. 거의 제가 보면 50년 후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때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것만큼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고나 평생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싸웠던 것입니다.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천국 가기에 우리는 싸워야 하는가? 왜 싸워야 할까요? 그것은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방해하는 무서운 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무조건 자동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무수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적들이, 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다 버티고 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철기로 무장된 아말렉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짐승과 정갈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 광야의 고된 삶과 싸워 이겨야만 했습니다. 7 족속들,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워 이겨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자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적들을 이긴 자들은, 싸워서 이긴 자들은 가나안 땅 천국에 갔지만 진 자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광야 1세대 장정만 60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재놓고 다 멸망당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 왜 그랬을까요?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자기와 싸워서 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원망불평하고 음란한 죄를 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죄 가운데 다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보세요.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천국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그게 뭘까요? 지옥이에요. 이기는 자는 천국 가고 진 자들은 다 여러분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을, 결산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여러분 생명의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천국 가는 행복한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가려면 싸워 이겨요. 싸워 이기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겼던 사람들은요,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늘 내 마음이 천국에 있어요.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진 자들은요,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온통 마음이 세상에 다 빠져있어요. 온통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출세하고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면 삶을 살까, 온통 세상에 다 빠져버렸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아요. 다 진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길을 갔다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적이 무엇일까? 적이 많이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첫 번째 적은요, 외부에 있어요.
또 하나의 적은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와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계, 이 세상의 악한 신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빠져서 세상만 사랑하다가 세상 멸망할 때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왜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의 미혹을 받고요, 많은 사람의 믿음이 다 잃어버리고 파산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요즘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는지, 믿음이 막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귀의 미혹이.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해갖고 끊임없이 죄를 지속 반복하게 습관적인 죄를 짓게 해서 타락해서 구원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마귀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소욕입니다. 자, 성경은요, 이 무시무시한 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리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의 삶을 살다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의 소원인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이 이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이어서 여러분 온갖 죄를 짓게 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오색과 주술과 온갖 죄를 짓게 해갖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 무시무시한 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뭘까요? 멸망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너의 몸의 행실 육신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싸워서 다 제거하라. 육신의 소욕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싸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세상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에,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마귀 새끼니까, 마귀 자녀니까, 세상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천국 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누구도 예 없이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갈등이 많나요?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너무 목사님 괴롭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장사할 때요 막 거짓말도 치고 막 할 때 막 싸움도 하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거짓말을 하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 이놈아 하고 막 성령이 책망하는 것 같고, 한판 싸우고 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갖고 싸움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 저요 애들 다 키우고요, 그리고 이제 죽을 쯤에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영적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애통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사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요, 지금 천국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니 목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끝까지 싸우십시오. 죄와 싸우되 필까지 싸우고
그리고 죄를 지면 회개하시고 애통해하면서 끝까지 싸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자, 이것만 마지막 좀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법은 먼저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못 이겨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못 이겨요. 우리 육신의 소용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성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사해 주셨어요.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 타고 세상의 종로 타고 육신의 소욕에 종로 타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 넉넉하게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속 사람이 강건하면, 새 사람이 강건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새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깁니다.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영의 생각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믿고 나가면 이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끝까지 끝에 다 이깁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 다 이깁니다. 마귀 사탄 다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겨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도 맛보며 살다가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고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도가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월 결산의 달에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가장 먼저 이 신앙의 결산을 할 때 나는 천국 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는 승리자인가 진자인가를 반드시 결산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